할렐루야.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 시리즈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이름이 있는 것이 있고 이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분명한 것,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이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름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하라고 이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왜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이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름 사명을 주셨습니다. 발이 입을 보며 너처럼 뻔뻔한 사람, 너처럼 뻔뻔한 존재는 이 땅에 다시는 없을 거야. 나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먹기만 하잖아. 그러자 입이 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그럼 오늘부터 먹지 않을게. 너도 너 마음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정말 입이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이 힘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발이 입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먹지 않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어. 다시 너가 먹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입이 그럼 이제부터 밥을 먹을 테니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발은 발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입은 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 제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존재의 이유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먹는 밥은 밥그릇에 담겨 있을 때에 그 값어치를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밥이 얼굴에 붙어 있다면 값어치를 다하기는커녕 얼마나 볼성사납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그 값어치를 다하게 될 텐데 강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칼은 살인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이 국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국이 간장 종지에 담겨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얼마만큼 그 국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저마다의 자리, 제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갈 수도 없고 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의 가뭄과 마주하여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숨막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사명은 제자리를 지킬 때 완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제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할 일, 내 역할, 내 사명을 다하시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리를 지키고자 해도 마음대로 안 되어 힘들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본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본격적으로 재건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허가 조서와 느헤미야의 귀한 및 성벽 시찰과 성벽 재건을 독려함에 대해 기록한 2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한 이후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이며 신앙적인 그러한 고향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도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상징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호막이자 또 신앙적, 민족적 자존심을 의미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주위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비관적인 소식을 듣고 수일간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 공사를 선포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대제사장부터 일반 제사장, 각 지방 사람들, 상인, 세공업자, 그리고 여성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직업을 초월한 전 민족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공사에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레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중수하였다. 바로 이 말은 손질하여 다시 고치다. 즉 수리했다, 중요하게 고쳤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소수의 특별한 그룹이나 어떤 전문가에게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공직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어린 나이 가릴 것 없이 이 위대한 사역에 특별한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역할, 자신만의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치의 차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까? 있어야 할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 은사, 내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내는데 그런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가 되었듯이 현대 교회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교회에 거룩함이 구멍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룩의 구멍이 날 정도로 황폐화가 가속화되면서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거룩의 모양만 있지 거룩의 내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칠은 인생을 살다 보면 느헤미야처럼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내팽겨치고픈 생각이 불현듯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설령 내가 넘어진다라고 해도 오뚜기처럼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지근거리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지만 4개월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이유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제도 오늘도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내 역할, 내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교회를 보수하고 가정을 보수하고 내 이웃을 보수하고 이 사회와 나라를 보수하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다른 출신 배경과 은사와 재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달랐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 주어진 제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다하였다라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밥이 밥그릇에 담겨있지 않고 머리카락에 붙어 있다면 얼마나 추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흉측해 보이겠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에 제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처럼 자리를 지키며 내 역할, 내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자리를 지킬 때 무서운 시험의 올무에서 시련의 쓰나미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모든 삶이 새롭게 보수됨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전 재건 공사의 일익을 담당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 모두의 협력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음을 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의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 이 말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성과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협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역할, 나 한 사람의 사명 감당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한 사람만으로 교회가 구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아름답게 교회가 구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의 기질은 다양하고 그들이 직면했던 시련이나 환난도 다양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항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 또한 다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데야의 아들 무술람,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 우시엘과 하나냐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 각자 다른 배경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인 성전 재건 공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익히 경험한 일입니다만 나와 다른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함이 어쩌면 어려운 사회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름에서 오는 크고 작은 부딪힘, 신경전이 어쩌면 힘든 사회생활의 가장 큰 이유였지 않겠습니까? 내가 독특한 존재이듯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나처럼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해야만 일에 탄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일을 해두어야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형의 사람이 있고 또 야간형의 사람이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어떤 쪽을 선호하십니까?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추진할 때마다 옥신각신하며 또 얼굴을 붉히고 신경질을 벌이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추론의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가설을 먼저 세워놓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개별 사례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벽을 수리하였고 어떤 사람은 성문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물쇠와 빗장을 수리하였습니다. 서로 똑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똑같은 위치, 똑같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 하나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라와 백성들을 형통케 하실 것임을 모두가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시작되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이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 생활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중심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대와 온 열방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전 재건 공사 이후에 부어주실 내일의 형통을 믿었습니다. 형통케 하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의심없이 믿었기 때문에 각자 제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형통케 하실 하나님만 바람으로 사명을 다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애를 쓴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역량을 나 혼자 쏟아붓는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존재인 나와 너와 나의 협력으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숲의 나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음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어도 하나부터 10가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강점도 약점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분량마저 다 다르지요. 하나님은 서로 다름의 조화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의 형통을 바라며 사명을 다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돌을 옮기고 깎고 나무를 자르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성전의 주춧돌을 세우고 중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어 덮고 못질을 하고 창문을 만들고 또 페인트 칠을 하는 일에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실 내일의 형통을 바라며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였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화 빠삐용에서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유죄다. 빠삐용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의 인생과 너의 시간을 너가 낭비하였기 때문에 너는 유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인생은 낭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먼 훗날 후회할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게을러서 무심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유죄의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빠삐용 같은 사람을 쓰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내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내가 힘을 다해 갈아 넣을 때 이런 나와 우리가 교회 부흥의 마중물 불씨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다면 아프다는 핑계로 조금의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빠삐용 같은 유죄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세밀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자리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눈은 눈의 자리가 있고, 코는 코의 자리가 있고, 입은 입의 자리가 있고, 손은 손의 자리가 있고, 발은 발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사장은 사장의 자리가 있고, 또 회사원은 회사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역시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내팽개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유한 인격체로 고유한 사명을 갖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병이 많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은사와 재능도 없어, 나는 그만한 일을 할 만한 믿음도 없어, 쉽게 오판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을 보수할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제자리를 지키며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협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